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겨울 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잘 배워서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을 읽어볼 텐데요. 자, 제목 다 적으셨나요?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자, 뭐 준비 안 하신 분은 그냥 잘 기억하시고 혹시 설교 노트 적으실 분은 적어주세요. 자, 오늘 성경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린이가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령하셨어요.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자, 순종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 특별히 윗사람, 특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잘 따르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부모님 말씀에 순순히 잘 따르나요? 아니면 고집을 부리거나 말을 잘 안 들으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 말씀 순순히 잘 따라요? 아니면 잘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응? 하고 막 모른 1번도 척하고 있고 그래요? 2번도 있는데요. 그래요. 예. 제가 질문을 한 거긴 하지만 대답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요. 다 잘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 여기 제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자, 여기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아, 이거를 무슨 종이라고 하냐면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는 주인과 낯선 사람 누구의 말을 잘 들을까요? 이 강아지는 주인의 말을 잘 들을까요?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을 잘 들을까요? 자,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인이 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이 강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 어린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순히 잘 따르겠죠. 왜냐하면 사랑을 받으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부모님의 말씀에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런 어린이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사랑을 잘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자기랑 잘 안 놀아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좀 함부로 대할 수도 있어요. 혼내는 걸 심하게 혼내서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아니면 때리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아, 무섭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고 잘 따르고 싶지 않아요. 괜히 고집 피우고 싶고 말 안 듣고 싶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강아지가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강아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은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까 읽은 성경절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순종받지 못할, 순종 안 하고 싶은 대상에게도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부모는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순종이 우러나오지 않아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부모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든 안 채워주시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든 사랑 안 해 주시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해도 되냐, 말 안 들어도 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부모일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왜 나랑 안 놀아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것은 제가 모든 부모님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서 그래요. 에이, 우리 엄마는 집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요. 에이, 우리 아빠는 집에 오면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과 놀아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밖에서 집에서 일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서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드시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할까요? 혼내는 것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좀 심하게 혼내고 말도 좀 세게 하고 때로는 손찌검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성격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다 문제가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진짜 대단하고 굉장한 능력이 있고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부족하구나. 우리 부모님도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조금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힘들어서 그렇고 혹은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비들아라는 말은 아버지들아라는 말인데 아버지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모님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어, 부모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들에게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 화나게 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최선을 다하고 혹은 부족해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를 최대한 이유 없이 화나게 하거나 혹은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태강삼육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자, 이번에 유빈이 태강삼육 초등학교 들어가죠? 네네. 저는 예전에 여기서 이제 초등학생을 가르쳤었는데, 그때 저한테 성경을 배운 초등학교 친구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친구에게 안부 서로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문자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중간에 음소거 깨지 마세요. 자, 제가 집중력이 완전 날아갑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자, 갑자기 이런 질문을 왜 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오랜만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술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줄 알았는데 술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집과 교회에서 어른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르냐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지 하고 제가 계속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하고 싶다. 다 하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라는 거 다 안 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어른으로서 모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술이 왜 몸에 안 좋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 다 알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말만 이렇게 하고 술 먹지 말라고 하고 자기들은 안 좋은 거 다 하고 자기들은 화도 내고 자기들은 막 싸우고 술보다 더 안 좋은 거 많이 하면서 저한테는 이거 하지 말라고 막 혼내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싫고 짜증나요. 여러분, 자녀가 노여워하죠. 자녀가 지금 화를 내고 있죠. 짜증을 내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부모님이 화나게 해서 그래요. 부모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아니 자기들은 다 나쁜 행동하고 다 못된 행동하고 나보고만 그런 거 하지 말래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저도 부모니까 대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된 자로서 목사로서 정말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잘 가르치고 내가 더 잘 모본을 보이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세요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목사로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모본을 못 보여준 모습이 혹시 있다면 저 여러분께 고개 숙여 미안하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을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에요.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것 대신에 순종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나랑 잘 놀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나한테 무관심하고 나한테 너무 심하게 혼내고 그래서 부모님이 좀 싫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나도 부모님이 그렇게 또 밉지만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당연히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부모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나한테 잘 해주시든 잘 안 해주시든.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말을 잘 듣던 우리가 말을 잘 안 듣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잘 도와줄 수 있나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넣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구하세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노아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이야기예요.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마치 지금처럼 서로 미워하고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기 사진을 그림을 보시면 서로 "해!" 하고 미워하고 서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서로 욕하고 그리고 막 말다툼하고 그리고 힘센 사람은 힘 약한 사람을 막 혼내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어딜 가도 안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다 너무너무 안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땅을 모두 멸망시켜야 되겠다. 물로 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탁 하고 빛나고 있었어요.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해도 나쁘게 행동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노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해도 이 노아는 꼭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방주는 본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커다란 배를 방주라고 해요. 얼마나 컸냐면 길이가 140m, 높이가 13m, 넓이가 22m. 진짜 큰 마치 막 축구 운동장 크기만큼 큰 엄청나게 큰 이 큰 배를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이 큰 배를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배를 타본 적도 없었고 비가 내린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이 배에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도 다 탈 수 있는 크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배를 만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이거 에이 이거 웃기고 있네 지금. 쪼끔 하다가 말겠지." 그런데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야 하겠다. 그런데 너와 너의 가족들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 것도 구해야 되겠다." 와, 여러분 그 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타는데 그 동물들 먹이를 다 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불평할 수도 있었고 혹은 '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깐요. 그런데 노아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 배에다가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어요. 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 120년 동안이나 노력해서 이 방주를 인제 다 지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다 완성한 거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정말 더 대단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말에 순종해서 같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아주 친했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에 순종한 거일 수도 있지만 노아가 하자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노아를 따랐던 거예요. 아마 노아가 가족들에게 굉장히 잘했고 아주 멋진 아버지였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도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순종했으니까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노아의 말에 정말 잘 순순히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모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는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분들이 나에게 혹은 안 좋은 느낌을 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잘 따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120년 동안이나 그 일에 순종해서 그들의 생명을 방주를 통해서 보존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순종하는 노력으로 여러분들은 하늘에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